오늘은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은 이제 나팔 심판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돌아가면서 두 절씩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영재님부터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나는 그 다음 거야. 거기서? 글쎄요? 요거. 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어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뿜는 금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천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애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그때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더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구조가 이 계시 문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조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장은 이제 요한이 본 계시, 주님에 대한 일곱 별들에 대한 계시였고요. 2장과 3장은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그 계시, 교회 현재 지금 성령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대표적인 일곱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이 판단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결국은 그 미래에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계시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심판이 전개되면서 이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심판의 경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께서 이 열방을 그분의 주권 앞에 복종시키시고 온 나라들이 이 세상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통일시키는 그 에베소서 1장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륜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하늘과 그 땅의 모든 피조물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까지 포함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천사들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타락한 그 천사들, 즉 루시퍼와 함께한 연합한 그 사악한 천사들이 주님의 주권 앞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계시록 22장에 좀 보시면요. 이게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륜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22장 이제 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이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밤이 없는, 그리고 이 햇빛도 이제 해도 이제 쓸데없다. 빛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궁극적으로 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저희가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함께 이제 왕노릇하는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이 10절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예언의 계시가 다 열리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완성을 이제 좀 주목해야 되고요. 왜 우리 주님의 이 이름이 그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제 뜻했던 것들이 땅에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저희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 교회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하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보좌에 앉아 있는, 하늘에 앉혀 있는 영적인 신분이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같이 되는 거, 우리가 주와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6, 17 이렇게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이 그 형상이 변화돼서 주와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이제 구원의 완성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땅에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진정하게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교회와 함께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2장 3장에 보면 이제 교회 시대에 교회들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성도들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저희들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신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이해할 때 주님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음의 내용.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공간복음은 죄사함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서신서에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될 때, 이 땅은 어떻게 되냐? 땅의 구속, 이 땅의 악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악한 사단과 이 연합한 땅에 관한 자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근데 악을 제거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연합됐기 때문에 같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사실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마귀들과 그 세력들이 이게 다 이렇게 멸망을 시키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역에서 뭐냐, 이건 천년 왕국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9, 20장은 천년 왕국 보여주지만 새하늘과 새 땅 21장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먼저 이제 이루어지고, 이게 몸의 이 죄 때문에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그리스도 연합해서 영적 해방을 통해서 연합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의 어떠함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주제가 뭐냐? 바로 주님의 어떠하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봤을 때 그것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먹고 취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걸 나눌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가 중요하고요. 계시록은 특별히 이것을 이제 구체화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심판의 대상들을 이렇게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7장에서 이제 막간이라고 말씀드렸죠. 6장까지 인의 심판이 5째 인까지가 이제 열렸고요. 6째 인까지 열렸죠. 6째 인까지 열렸고, 이제 막간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을 두 부류의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부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14만 4천 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리고 둘째 부류는 누구냐? 바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란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 쭉 증거되면서 환란 마지막까지 통과하는데, 환란 전과 환란을 통과한 그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는 게 7장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앞으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들을 전개해 나가는지의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나타나는 거죠. 심판 가운데 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이 심판을 이미 받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이제 우리 구속하잖아요. 그 역사를 마지막 기간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전무후무한 심판과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정말 이 단기간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영적인 마지막 황금기.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전체적인 어떤 이 심판의 전개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이제 언급했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30절 보면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쭉 이 경륜이 연결되면서 9장부터 11장에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이게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환란기에 이 경륜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에베소서 그 1장의 때가 찬 경륜이 완성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9장, 10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또 그런 내용을 담다가 이 11장에 보시면은 바로 그 12절에 이 유대인들의 실족, 유대인들의 이 넘어짐이 이 세상에 이제 부요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과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이게 중요한 열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먼저 물론 이제 이스라엘 이전, 아브라함 이전에도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 유대인, 이방인, 그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무리들, 그리스도의 연합한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구원은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때가 찬 경륜에서 어떤 사건이냐? 이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대적들의 영적 이 도전과 이 세상의 마귀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 소망과 주님의 임재를 놓치면 넘어지고 막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러면 유혹이 오거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이게 주님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놓치는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영적 전쟁을 끝까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매우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이 10절, 11절, 12절이 바로 이 유대인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어떤 욕심과 그들의 자기 의와 그들의 어떤 탐심, 우상 숭배와 이 땅에서 번영과 이 땅의 것들을 취하는, 그래서 이 세상과 주님을 짝해서 겸하여 붙들었던 그러한 영적인 어떤 그 어두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그거 아시고 섭리적으로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했느냐? 이게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넘어진 건 뭐냐면 풍족하게 세상을 부유하게 하기 위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쇠퇴가, 유대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이 부분적인 그 소경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졌던 구원을 얘기해요. 영적인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게 핵심적인 말. 유대인들의 충만함이 이제 어떠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구원의 경륜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쭉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우리가 뛰어나서 그게 절대 아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17절에 그 로마서 11장 17절에 이 돌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그런 거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데 참 이 감람나무인 그리스도 이죠. 그 뿌리가 그리스도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접붙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뿌리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의 이전 모습의 본 모습이죠. 근데 이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경륜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여 놨다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이 15장에 연결되는 거죠. 로마서 11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이제 경륜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교만하려고 하냐? 우리가 본체의 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이렇게 22절에 하나님 경외의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꺾인다. 열매 맺을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로마의 이방인 교회들한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26절 보면 쭉 보시면, 그래서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을, 이 비밀이 바로 지금 에베소 1장의 때가 찬 경륜이고, 그 때가 찬 경륜에 있을 사건을 요 계시록 7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무엇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인의 심판 6번째 인을 떼고 8장에 나팔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보면 일곱째 봉인을 뗄 때 2절에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를 이 계시록 7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경륜을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전과 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단에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을 불러서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들이 누구냐? 그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천년 왕국에서 영적 리더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또 구원 받을 것을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다시 돌아와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록한 사건은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후반부, 특별히 그 6장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세상의 열방에 남아진 사람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누구냐? 이 사람 양의 민족. 그 다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민족을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리고 유대인들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로마서 11장의 26절부터 나와 있는 이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이 경륜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야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졌다,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냐? 교회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 이것은 교회에 들어갈 숫자가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의 수는 정해졌다는 누군지 모르는데 섭리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칼뱅의 무슨 예정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누가 택함 받고 그러니까 누가 이게 예정 미리 아시고 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정했다. 미리 그들의 구원을 받을 거를 알고 그들의 운명을 알고 정해서 그들이 이제 정해진 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게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완성이 되고 휴거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 4장에 기록됐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완고된에서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26절을 보면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8장 11장 로마서 11장 26절에 왜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떤 거냐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심판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데 이 로마서 11장 26절에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입니다. 회복.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땅의 민족의 약속, 땅의 영광을 받는 그 약속이 완성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 바로 구원자 주님이 시온에 와서 그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제거한다. 이것은 11장 27절 로마서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원수가 되었으나 유대인들이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원수가 된 상태예요. 받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나 택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나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구원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하나님의 부름에는 결단코 후회가 없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이 모습을 보면서 후회합니다. 아, 나를 왜 구원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냐? 왜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 세상과의 너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취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유대인에 대한 건데 교회는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원 뿌리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아니고 뿌리에 접붙여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봤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긍휼을 얻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지금은 이제 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방인들이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어서 구원 얻은 거죠. 이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교회가 잡으세요.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뭐지? 그런 거예요. 아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없어졌지?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옷만 남아있다든지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보면 갑자기 이렇게 알던 친구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 이게 뭐지? 유대인들은 이걸 경건한 유대인들이 알거든요. 아 이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교회가 휴거됐다는 거 먼저. 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 잃은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 유대인들이 영적인 장자권을 잃은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을 이제 교회가 가져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장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먼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의 경륜은 에베소 1장에 유대인의 경륜에 앞서서 왜 유대인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했느냐?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가 참 경륜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에 몸에 죄가 없는 너무나 우리 안에는 몸의 죄 때문에 얼마나 이 정욕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울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바랍니까? 이런 모든 연약이 제거되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주와 같으리라. 주를 닮은 주와 똑같은 그런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제거되니까 우리의 몸의 연약함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과 또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한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오묘한 비밀이에요. 그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오묘한 비밀을 눈에 나타나게 보여지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약과 이 로마서와 이 복음 서신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심중에 있는 그 큰 뜻을 봐야 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구나. 어떤 목적이냐?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영적인 장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동행하면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큰 소망을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눌리는 것 같지만
그 소망을 붙듦으로 우리의 내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마귀와 사탄의 이 보이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견고히 세워져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식 가운데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지금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그 30절 보면 너희가 지나간 때 하나님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냐.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이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아서 환난을 통과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환난 통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환난 대환난을 통과하는 게 7년 동안에 정해진 기간에 믿지 않으면 모두가 이 대환난을 통과해요. 믿는 교회만이 이 환난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 31절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그 긍휼을 입은 걸 통해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제 교회의 휴거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젠타일. 그래서 이 개와 같은 분이 개 아주 도구.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종기에 처하였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종기, 하나님이 이 부르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하나님 인간으로 왜 창조했는지, 왜 하나님이 교회를 불렀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젠타일, 이방인, 개와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엔 자기 의와 율법을 지켜서 막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결국 자기 안에 자기 정욕에 넘어져서 죄를 가리우고 자기 정욕 때문에 일어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선을 떨고 종교행위에 빠져가지고 위선자가 돼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이러한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가운데 가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 분별이에요. 이건 환난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이 언약 상징주의 이상한 해석을 하는 그 분들에게 이상하다는 얘기가 다른 분별하는 분들에게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얻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7장에 나타난 이 막간을 통해서 구원의 이 역사를 보여주면서 심판이 무엇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가, 무엇을 여기 보면은 믿지 않음, 악을 제거한다, 그들의 죄들을 제거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의 죄를 제거한다. 그들의 마음에 있던 죄들을 어떻게 제거하냐?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들이 바라보고 의존하고 있던 이 세상의 문명을 심판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연 환경을 심판합니다. 이게 이 계시록 8장에 7 나팔 심판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은 3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이 바로 환난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방인들, 남아있는 사람들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 어때요? 자기는 유대인인데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그는 무조건 가면 유대인들 회당 가서 무조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어요. 또 심판을 경고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자비를 베푸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는 자기 동족들이 하는 애타는 열심, 이걸 알아요. 사도행전도 왜 2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서가 그래야 풀려요. 안 그러면 이사야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행하면서 결국 깨달은 거는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 감옥에 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로마의 구류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어요. 왜? 이 긍휼하심,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여기 아니야. 너는 로마로 가야 돼. 다시 로마로 보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가서도 또 유대인들한테 이것 하나님의 부르신 은사는 후회하심 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 장면을 보면 이게 딱 이해가 돼요. 로마를 보내서 이제 그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구류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이 유대인들한테 22절, 23절 설명한 거예요. 로마 사도행전 28장 22절. 그래서 모여서 들었어요. 이 예수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23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간증과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25절 보니까 안 믿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깨달았어.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못 보는 거야. 왜? 그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이게 소경됐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못하게 되어 그들로 치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이게 민족에 대한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은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민족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유대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경륜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28절,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 이 마음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예언을 이제서 이게 이사야에 예언돼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 이해하고, 그럼 이 악을 제거하는, 거기서 로마서 11장에서 죄들을 없애고 악을 제거하는 게 뭐냐? 그 내용이 이제 심판의 내용들인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심판은 누굴 제거해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아시겠죠? 심판은 죄를 제거하고, 사람이 왜 당하냐? 그 죄를 몸에 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심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악이 있는 사람들, 악이 이 제거된다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죄들을 없앨 때. 그러니까 죄와 죄들을 로마서는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악을 제거할 때, 이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그거예요. 7 나팔을 받고 이제 막 다른 천사가 뭐가 나오냐? 3절에 향로를 갖고 제단에서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이게 뭐냐? 거기에서 음성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그런 이제 심중에 이 죄악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경륜이 있었는데, 성도들도 같이 기도한 거야. 이게 뭐냐? 성도들이 그러면은 자기의 원수가 사람을 하고 이 사람을 벌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 알아요. 이 사람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대상이 그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원수 갚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음이. 그래서 우리는 불이익당하고 할지라도 그 정사와 권세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그것을 겨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에게
넘쳐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한 것들이 올라가서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악을 제거하려고 이제 그걸 받으시고 그것을 이제 쏟아 부을 때 일곱 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뭐를 이제 파괴하느냐 이걸 보세요. 피에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땅은 뭡니까? 인간의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죠. 인간의 문명.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런 마음을, 사악한 마음을, 이렇게 사단이 준 마음을 택해서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문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무. 높죠. 아주 이게 영적이면 상징적으로는 이 나무, 실질적인 나무를 이제 3분의 1을 불태우는데 이 나무는 인간의 높아진 교만이에요. 교만. 그 유명해진 거 이게 나무예요. 이렇게 그것을 불태우는 거야. 아시겠죠? 인간의 높아진 그 마음 하나님 먼저 타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타격하지 않고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를 타격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뭘 제거하느냐?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서. 그다음 푸른 풀, 인간의 문명, 푸른 이 초원 이런 것도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명이 풀이 자라는데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유지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버려. 하나님께 영광 누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을 먼저 태워버리는 거죠. 3분의 1만. 왜 3분의 2는 남겨뒀냐? 나머지 심판 동안에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짐승들도 먹고 사람들도 이 풀이 다 없어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너무 오묘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크고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이루 측량할 수 없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런 데 다 있는 거예요. 둘째 천사 나팔 불었어. 거대한 산이 불에 타면서 바다로 던져졌어요. 바다에 뭐가 있어요? 바다에는 보세요. 원래 바다는 이 죄들을 상징해요. 죄. 인간의 홍수 심판 때 죄가, 홍수가 사람들을 쓸어가지고 바다로 다 넣었잖아요. 이게 바다는 혼돈과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그러니까 해양 자원들. 이거 3분의 1을 다 심판해 버려요. 이 물고기를 의지하고 사는 바다의 어떤 요즘 많은 무역이 선박을 통해서 해양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3분의 1이 타격받아요. 사람들이 의존하는 게 뭐냐? 그 물고기, 그 해양 자원, 또 이 무역, 의미 없다. 3분의 1만 일단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명 가진 피조물도 3분의 1이 죽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너무 리얼하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은 뭡니까? 하늘에서 혜성 같은 게 큰 별이 떨어져서 뭘 타격해요? 강들의 3분의 1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는데 이게 정말 이것을 먹고 사람들이 사는 어떤 생명의 근원이 뭐냐? 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어떤 영광.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이 어떤 물을 얻으려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땅을 막 팔아요. 거기서 자기의 허해진 마음을 채워줄 여러 문명들을 이렇게 얻어보고 하고 그게 생명의 근원인 양 막 어떤 쾌락도 추구해보고 다른 어떤 문화적인 것도 막 추구해보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뻥 뚫린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참된 영생과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을 3분의 1만 일단 타격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을 직접 타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람을 직접 타격하는 게 뭐냐? 화입니다. 화. 이게 다섯째 나팔부터는 화다. 그래서 세 가지 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은, 특별히 물이 쓰게 된다. 이 물은 나라와 이 어떤 지방 도시가 세워지는 가장 위치가 뭡니까? 물의 근원들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왜 물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타격한다. 바로 나라, 지방의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던 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지방의 권세들 이런 세력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 벗어요. 나팔 뚜뚜뚜 이렇게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당해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천체, 이게 뭐냐? 이 별은 뭡니까? 하늘의 영광,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 이런 것들을 별이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 어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타격하는 거예요. 별이 무너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높아지리라. 루시퍼, 예? 북방에 올라가서. 이런 땅에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심중에 두고 있는 우상들을 타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땅에 사는, 이 땅에 연합한, 이 사람들 뭐냐? 땅의 영광을 취하려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먼저 심판해서 이 사람들을 뭐요?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땅인가? 그러니까 하늘에 별을 치니까 밤이 낮의 3분의 1을 뭐 이렇게 되죠? 어두워져 가지고 3분의 1이, 낮의 3분의 1이 타격받는 거예요. 어두워져요. 12시간 3분의 1이 뭡니까? 4시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낮에도.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혹 우리 아는 지인 중에 이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마지막에는요,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지배해. 열왕들, 국가가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 중국 오신 분들 있죠. 동방군대가 이스라엘의 2억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가는 동방 세력이에요. 이 동방 군대 세력에 한국이나 북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차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열방들의 그 세력에서 이게 차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게 어디로 가요? 아마겟돈 가는 거예요. 아마겟돈. 2억 명의 군대가 유브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이게 아마겟돈 쪽에 집결했는데 다 죽어. 2억 명. 다 죽습니다. 여기에 중국 군대 불행히도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어. 지금 이제 한국 이상의 정치가 보세요. 그 넘어가면 떼거지로 몰려가서 거기서 전멸당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것을 알고 이게 얘기해도 너 있으면 여기 남아서 너의 아들이, 너의 청년들이 마지막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이 땅의 문명이 다 무너집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이게 진리고 이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뭐냐?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 땅에 거하는. 그러니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과 연합한, 땅의 문명과 가치에 연합한 그것을 자기의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를 삼고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3번 얘기합니다. 3가지 화는 인간을 이제 직접 이제 심판한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강화되면서 9장부터 쭉 그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 계시 안에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고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자세히 이와 같이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가 이미 많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다고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한테 알려주냐. 때가 가까웠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뭐예요? 준비하라고. 깨어있어요. 준비하라고요. 이거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이 우리의 마지막 세대에 우리 성도 교회들에게 남겨진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서신서고 복음서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보여주시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성령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 신앙은 말씀과 교회와 성령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독고다이 혼자 가서 이거 안 돼요. 왜? 이것은 혼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모여서 주님의 계시 같이 받아요.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나눠서 이것을 증거하고 주님의 어떠하신가 주의 마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경고 이런 말씀을 해줘야 돼요. 워낙 강팍해서 진짜 이 말씀을 디테일하게 안 해주면 에이 뭐 근데 이거 들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되네?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해도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잘 이제 마무리 하시고, 문제는 한번, 여기 문제는 다 쉬워요. 문제는 한번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9장을 하겠습니다. 이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전해지고 또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을 교훈치 함께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바로 믿음의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우리가 깨우치며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모시며 함께하고 있고 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느끼며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